기독교 강요 1장 8번째. 원죄의 책가와 그로 말미암는 죄책 그리고 열매들. 이제 우리는 불확실하고 알려지지 않은 사항과 관련하여 거론된 이런 말들을 차치하고 원죄를 정해 보도록 하자. 나의 뜻은 다양한 저자들에 의해서 내려진 다수의 정의들을 탐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가장 진리에 부합한다고 여겨지는 오직 한 가지만을 소개하는 데 있다. 내가 보기에 원죄는 우리의 본성이 지닌 물려받은 사악함과 오염으로써 영혼의 모든 부분 속에 퍼져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여 우리로 그 책임 아래 놓이게 하고, 그 다음에는 성경이 육체의 일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또한 우리 안에서 산출한다. 바울이 종종 사용하는 고유한 논법에 따르면 이러한 육체의 일에 속한 것들은 죄라고 불리는 데 반해 이로부터 나오는 음행, 우상 숭배, 도둑질, 미움, 살인, 술 취함과 같은 것들은 죄의 열매라고 불린다. 그럼에도 성경은 여러 곳에서 바울이 죄의 열매라고 부르는 것을 죄라고 부르고 심지어 바울 자신도 그렇게 할 때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 두 가지를 분명히 새겨야 한다. 첫째, 이제 우리의 본성 모든 부분이 악해지고 부패해서 그 큰 오염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단지 저주와 정죄를 받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은 의와 무죄와 순결 외에는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속박은 다른 사람의 비행으로 말미암아 초래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에 속하게 되었다고 일컬을 때, 이를 마치 우리가 죄를 지은 적도 없고 마땅히 비난을 받을 일을 한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범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하듯이 여겨서는 안 된다. 아담이 우리에게 책임을 지었다고 일컫는 것은 우리 모두가 그의 범법으로 말미암아 저주의 옷을 입게 되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아담으로부터 우리 위에 떨어진 것은 단지 형벌만 아니라 그에게서 스며든 전염병도 있으니 이 역시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아우구스티누스는 종종 죄를 외부로부터 들어온 낯선 것이라고 부르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접목되어 널리 퍼지게 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제시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이 각자가 범한 고유한 것이라는 점을 주장한다. 사도 자신도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의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더없이 명료하게 이를 증언한다. 다시 말해서 그들 모두가 원죄에 휩싸여서 그 더러운 것들로 불법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렇게 심지어 유아들도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저주를 몸에 지니게 되는 것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온 외부의 악이기 때문이 아니라 각자 자신의 악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비록 유아들 자신이 저지른 불법의 열매들이 아직 표출되지는 않았을지라도 불법의 씨는 이미 그들 안에 담겨 있다. 그 씨는 오로지 하나님을 미워하며 혐오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죄를 하나님의 시각에서 올바르게 헤아려야 한다. 왜냐하면 죄가가 없이는 죄책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두 번째 고려할 사항이 나타난다. 그것은 이러한 사악함이 결코 우리 안에서 그치지 않으며 마치 불타는 화로가 화염과 성광을 쏟아내고 물이 우물로부터 쉼없이 용솟음 치듯이 끊임없이 새로운 열매들, 즉 우리가 앞에서 기술한 육체의 일에 속하는 것들을 산출해 낸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원죄를 우리 안에 마땅히 거하여야 할 원의의 상실이라고 정의하는 자들은 비록 이 정의 속에 이 용어의 의미 전체를 담으려고 하지만 그것의 뜻과 효력을 충분히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데는 여전히 미치지 못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은 선이 결핍되어 텅 비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악에 속한 모든 것을 넘치게 양산하고 그 열매를 풍부하게 맺는 일에 잠시도 쉬지 않기 때문이다. 원죄를 욕종이라고 말하는 자들은 사람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성으로부터 의지에 이르기까지
또한 영혼으로부터 육체에 이르기까지 더럽혀지고 욕정으로 가득하다는, 더욱 간략하게 말해서 사람은 그 전부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욕정에 불과하다는 말을 덧붙이는 한에 있어서 적합한 용어를 사용했다고 볼 것이다. 아홉 번째, 사람을 구성하는 영혼과 육체의 모든 부분이 타락함. 이러한 이유로 나는 아담이 의의 원천을 내버린 이후로 영혼의 모든 부분이 죄로 사로잡혔다고 말하였다. 왜냐하면 저급한 욕구가 그를 유혹했을 뿐만 아니라 말로 다 할 수 없는 불경건이 그의 마음의 성체 그 자체를 점령했으며 교만이 그의 마음의 깊은 속까지 침투해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부패를 제한시켜 사람들이 말하는 감각적인 충동들에 있어서만 그것이 일어난다고 보거나 혹은 그것을 불쏘시개라고 부르면서 그것이 죄를 부추기고 일으키고 유발시키는 영역은 오직 사람들이 관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은 논점이 흐리고 어리석을 뿐이다. 이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페트루스 룸바르투스는 자기의 아둔한 무지를 표출하였다. 부패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묻고 찾는 가운데 그는 바울이 증언하듯이 그곳이 육체라고 말한다. 다만 고유한 뜻에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육체에 있어서 더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그는 주장한다. 마치 바울이 영혼의 전체 본성이 아니라 단지 그 일부분만의 초자연적인 은혜를 거부한다고 지시하고 있기라도 하듯이. 그러나 바울은 오염의 단지 한 부분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영혼의 어떤 부분도 어떤 죽음의 악질도 없이 순수하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가르치면서 이에 대한 모든 의심을 가져간다. 왜냐하면 사악한 본성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바울의 드러나 있는 과도한 욕구들의 충동들을 비난할 뿐만 아니라 정신은 목매함에 마음은 사악함에 중독되어 있다는 점을 눈에 띄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로마서 3장 전체는 바로 이러한 원죄에 대한 기술을 담고 있는 바, 그것이 갱신의 측면에서 더욱 현저하게 드러난다. 왜냐하면 옛사람과 육체를 거스르는 영은 영혼에 한층 저급하거나 감각적인 부분을 고쳐주는 은혜를 지시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부분의 개혁을 아우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바울은 우둔한 욕구들을 끝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환기시키는데 머물지 않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라고 우리에게 명령한다. 그뿐 아니라 또 다른 본문에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고 명령한다. 이로부터 귀결되는 바 사람은 영혼의 탁월함과 고귀함이 특별히 빛나는 영이 손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 오염되어서 그 부분이 치유되어야 함, 물론 나아가 새 본성을 입어야 한다. 우리는 죄가 우리의 정신과 마음 모두를 얼마나 심히 지배하고 있는지를 앞으로 곧 보게 될 것이다. 여기서 내가 간단히 제시하는 것을 원하는 것은 사람 전체가 마치 홍수를 만난 듯이 머리로부터 발끝에 이르기까지 압도되어 죄를 면한 부분은 하나도 없으며 사람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은 모두 죄로 돌려야 한다는 사실이다. 바울이 말하듯이 육체 모든 정서 혹은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므로 사망이다. 열 번째, 사람의 타락은 자초한 본성의 타락에서 비롯돼. 사람들이 본성상 사악하다고 우리가 선언하는 것을 기화로 삼아 감히 자기들의 악행을 하나님께 돌리려는 자들은 이제 그만 떠나게 하라. 그들은 순전하고 오염되지 않은 아담의 본성에서 하나님의 작품을 찾았어야 했으나 그들 자신은 오염 속에서 무모하게 그것을 찾곤 했다. 우리의 파멸은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라 우리 육체의 죄가로부터 나온다. 그런 만큼 우리는 다름 아닌 우리가 우리의 처음의 조건에서부터 변질되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파멸한 것이다. 여기서 그 누구도 만약 하나님이 아담의 타락을 가로막으셨다면 우리의 구원을 좀 더 잘 지켜주셨을 것이라고 불평하지 말도록 하자.
경건한 마음은 아주 대담한 호기심에서 기인하는 이런 반론을 개탄해야 한다. 더 나아가 이 사안은 이후에 적당한 곳에서 논의하게 될 예정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의 멸망은 본성의 타락에 돌려진다는 것을 잊지 말자. 그리하면 우리는 본성의 조성자이신 하나님 자신을 정죄하지 않게 될 것이다. 참으로 이 치명적인 상처가 본성에 부착되어 있다. 그러나 그것이 다른 데서부터 초래되었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자리 잡고 있었는지는 매우 중요하다. 진정 그 상처가 죄를 통하여 가해졌다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 외에 그 무엇에 대해서도 개탄할 이유가 없다. 성경은 이를 주의 깊게 다루고 있다. 전도자가 말하듯이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사람은 자기의 멸망을 오직 자기 자신에게 돌려야 함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지만 자기 자신의 광기로 공허함에 빠져버렸기 때문이다. 11번째, 사람의 본성적 사악함은 본성에서 기인하지 않음. 그러므로 사람이 부패한 것은 본성적 사악함에 기인하나 그 사악함은 본성으로부터 흘러나오지 않았다고 우리는 말한다. 그 사악함은 태초부터 심겨진 본질적 특성이 아니라 사람에게 일어난 우발적 성질이라는 것을 지적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것이 본성으로부터 흘러나왔다는 것을 부인한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것을 본성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지게 되는 것은 나쁜 습관을 통해서라고 그 누구도 생각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선천적 법으로서 모든 사람을 단단히 붙들어 매기 때문이다. 우리는 저자도 없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사도는 우리가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가르친다. 가장 작은 작품에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만물 중에 가장 고상한 피조물에게 저기를 가지실 수 있었겠는가? 진정 하나님의 저기를 가지신 것은 자기의 작품 자체가 아니라 자기의 작품의 부패였다. 그러므로 사람은 자기의 사악한 인성 때문에 본성적으로 하나님께 가증하게 여겨진다고 말하는 것이 옳을진데 사람이 본성적으로 그릇되어 사악하다고 일컫는 것 역시 어리석지 않다고 본다. 사람의 부패한 본성에 관하여 아우구스티누스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은 필히 어디든지 죄들이 다스리고 있다고 하며 그 죄들을 본성적이라고 부르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따라서 사람 안에 본질적인 악의가 있다고 상상하면서 악의 원인과 시작을 의로우신 하나님께 돌리는 것 같이 보이지 않으려고 감히 하나님 대신에 다른 창조자를 고안해낸 만이주의자들의 어리석은 넋두리는 사라지고 만다.